샬롬.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사순절 34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에게 보기 위한 거칠애를 신앙으로 위장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직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주요 치세는 건축과 무역 활동으로 요약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부산아리만치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으며 활발한 통상 무역을 통해 일찍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부를 왕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로 국력이 팽창해가는 신흥 강국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타 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중심적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당시 해상 무역의 발달로 솔로몬 제국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명성을 먼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동기 중에는 난로 팽창일로에 있었던 강대한 신흥국인 솔로몬 왕국과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동기는 스바 여왕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지요. 당시 스바 여왕 역시 열국 중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나 있던 터였으니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호기심이 발동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의 일화에 불과할 수도 있을 여왕의 방문담이 오늘 말씀에서 비교적 소상히 취급된 까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은연중에 부각시켜주기 때문이지요. 당대의 부와 지혜로 명성이 높던 스바의 여왕이 친히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드높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더구나 직접 대면의 결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황홀할 정도의 부와 탄복할 정도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신명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셨지요. 솔로몬은 그 지혜에 있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하였을 뿐 아니라 그분을 배척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스바 여왕처럼 지혜자를 찾아 먼 길을 여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참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9절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호사스런 생활 및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바치던 조공 현황, 군비 확장 내역 등을 조목조목 들어 솔로몬의 영화를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부는 다만 부요함에서 지나 사치에 가까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14절에 많은 세입금은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었을 부담과 반발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또한 26절의 군비 확장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리한 자기과시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즉 이 단락은 다음 11장에 앞서 이미 서서히 타락의 길에 들어선 솔로몬의 모습을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암시는 11장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로 눈에 띄게 됩니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이며 자신은 다만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자라는 그 전통적인 역할에 끝까지 충실했더라면 그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빼내어 이루신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가요? 또한 말과 병거에 대한 솔로몬의 애착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로 표상되는 인간적 힘과 물신에 굴복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이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적어도 그의 말년에는 결코 전통적인 신앙의 척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추구한 것은
오히려 다른 표준, 다른 척도였습니다. 그것은 이방 국가들이 존중하던 세속적 부와 위엄의 척도입니다. 11장의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러한 세속적 성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 국가에서 생산과 풍요, 부와 재물을 각기 보장해 주는 것으로 믿어졌던 신들이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이미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중심을 조차 살지 못하고 남의 눈을 조차 산 자의 비극을 봅니다. 남의 표준과 척도에 맞는 과시를 위해 자신을 참 자신되게 하는 신앙을 저버린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표준과 척도로 군림하려는 우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이라고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무균 상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만이 오늘 말씀이 11장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진행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갑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5천억 원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한 미국인 재산가가 트레일러 속에서 생활하는 등 검소한 삶을 산 뒤 전 재산을 대학과 자선단체들에 기증했다는 것이지요. 이름은 존 홀링스워스 온 휠스라는 직물기계 업체 대표인 존 홀링스워스 2세입니다. 홀링스워스는 정작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과 전처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들의 학비를 위해 신탁금을 예치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는 딸과 전처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왔음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유언을 공개한 이 회사의 부회장은 말하길 홀링스워스 대표는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든 기부 행위는 익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고 단지 부를 쌓게 해준 사회에 재산을 돌려주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부를 일굴 수 있게 한 사회에 재산을 되돌려 놓은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일구는 과정에 기여한 많은 일꾼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먹여 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받았으며 주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부유했지요. 하지만 그는 부유함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한때는 잊지 않았으나 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